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번 주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7번 말씀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나지만 특별히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깨끗한 그릇처럼 겉모습은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외식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마음을 계속해서 지키는 거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동기가 좋았고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것이 점점 외식으로 겉모양으로 치우치게 되었고 알맹이는 없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매일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되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을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하자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 중에 하나 성령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안 돼요. 내가 어렵게 내 공로 내 의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겉과 속이 같고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시기에 겉과 속이 같고 복받을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보며 기쁘구나. 내가 너를 보면 행복하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것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았나? 우리로 말하면 단순한 거예요. 자, 단순하게 우리가 적용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에 의해 해오던 것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고요? 일하면서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일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그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이 다 그거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뚫뚫거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앞에서 그리고 신앙의 바른 자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과 그 신앙을 나에게 적용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에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게 외식하는 것과 여러분 외식하는 거 결코 큰 것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뭐 큰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에서 그런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갖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을 요즘 이번 주간 새벽마다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참 신실하다. 충성된 종이다. 그래서 복받을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보니 기쁘구나. 내가 너와 너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칭찬의 음성을 듣고 이런 예수님의 그런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 마음이 그렇게 될지언정 예수님 앞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와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번째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말씀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루되 그랬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의롭게 살아가다 죽은 사람들의 비석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들을 선대했다는 거죠. 그들을 잘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엘리야, 엘리사 그뿐입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 보냈죠. 그렇잖아요.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의인들에게 선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악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성경에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가 아벨입니다. 아벨이 누구예요? 첫 순교자, 첫 피를 흘린 사람이잖아요. 아벨이 뭘 잘못해서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가리아의 아들 사가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가랴는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자, 말씀 앞으로 돌이키자. 우리가 우리의 옷을 찢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에서 온전하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자 신하들과 백성들, 제사장들이 사가랴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바르게 하나님을 믿자. 이야기하는 사가랴를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그런데 이들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그런 피 흘리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 의롭게 죽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면서 우리가 그들을 선대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선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행위가 비석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그때 있으면 우리가 선대하고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너희들의 손을도 오늘 악행을 행하고 있고 오늘 똑같이 선지자를 죽이고 똑같이 의로운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는 그런 행위를 너희가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너희가 노예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너희가 내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 행하는 것하고 다르다. 다시 말하면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르다. 말로는 그렇게 선지자들을 선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구약 성경의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 같은 똑같은 악한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고 똑같이 악한 일을 걸어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의 회당이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달아다니며 박해하리라. 너희들이 이제까지 그랬고 너희들이 조상들이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봐라, 니네들 이후에도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 물론 세례 요한은 이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헤롯이 죽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오면서 스데반 누가 죽였습니까? 스데반이 왜 순교했습니까? 스데반이 왜 의로운 피를 흘렸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랬잖아요. 12사도들 누가 죽였어요? 요한 빼고는 12사도들 다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렇잖아요. 이들의 후손들이 그런 일을 앞으로 계속 행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여기 더 무서운 말씀이 있죠.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 의로운 피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요?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피 흘림처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6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이 세대에 참 그 35절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그다음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 백성들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참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질고,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품으로 달려나가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복 있는 삶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그렇게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가로막고 있는, 술잔의 겉이 아름답고 그릇의 겉이 반짝반짝 빛나지만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재질이 좋은 금으로 만든 그런 그릇이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재질이 좋지 못해, 조금 겉에 지저분한 게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보석 그릇이에요. 겉을 닦으면 되는 것이라. 그러게 여러분,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속이라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 책망하는 거 보세요. 너희가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의 무덤을 알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그 선지자들 의롭게 살아간 사람들 잘해주는 것 같이 말하고 행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피 흘린 일에 동참하고 그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의 타락한 속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축복하고 치료하시고 영생을 주고
우리를 권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렇게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 보내시기 위하셨어요? 아니죠. 책망을 위한 책망하시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잖아요. 누구니까 나와 함께 그리스도에 손 놓은 자가 나를 팔 자다.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리스도에 함께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 저주하시기 위하셨어요? 가룟 유다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미워하시기 위해서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이키지 못했잖아요. 은 30의 예수를 팔았어요. 그 은 30이 자기 것이 되었나요? 여러 바리새인들 그렇게 겉모습은 잘하는 것처럼 그랬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이들이 돌이키고 이들이 바르게 첫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고 예수님의 사람 되고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찔려오는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나요? 그제 아침에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수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네요. 세례 요한이가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죠? 400년 동안 선자가 나오지 않다가 선자가 나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갔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참 겸손했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묶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 하여튼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이가 전하고 권하고 권하는 일 전하는 일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권하는 일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하는 일인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가 책망하는 일도 헤롯이 왕이었었어요. 그가 불의를 행할 때 책망하는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즘 한국교회 강단에 죄를 지적하고 불의를 지적하고 잘못한 것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싫어하고 그런다는 제가 수요일 말씀을 드렸죠.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 강의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강의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말씀들이. 그래 그날도 그런 말씀이 있어 말씀에 근거해서 좀 책망하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배 끝나고 가는 교인들을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거죠. 인사를 나누면서 새로운 분이 오셨길래 연세가 좀 드셨더래요. 아,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오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그분이 나가면서 젊은 목사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내가 다음 주에 오기를 바래? 그랬다고 그래요. 싫어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책망하신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이들 망하라고요? 정말 지옥 가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라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네. 우리 말씀 들을 때 행여나 그런 말씀 들리거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돌이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나,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내가 내 의에 사로잡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드려도 내 의에 사로잡혀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에 사로잡혀서 그러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지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지언정 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나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나로 말미암아 신앙이 약한 사람이 세워지고,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바르게 세워질지언정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박하와 근차와 회양의 11조는 드리면서 정말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 의롭게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은 버렸던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 이제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7번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로 돌아가리라. 내가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겠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오늘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아가면 나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복이 되고 내 자녀가 복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대가 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신앙의 온전으로라고 직분은 가져가지만 내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면 내 자녀도 내 가족도 교회도 이민족도 복이 되지 못할 것이라. 그렇잖아. 이 세대로 돌아가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과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달려나가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강하신 역사가 나를 사로잡도록 늘 기도해서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살아가면 나도 복되고 나도 천국 가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멋있는 삶이고요, 아름다운 삶이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겉과 속이 주님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예수님의 아픈 마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번 주에 새기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참 복되다, 아름답다, 귀하다 이렇게 축복하실진정, 겉과 속이 다르다, 너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들의 천국 행길도 막고 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근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버렸던 바리새인들, 저희들의 모습 절대로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의와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불법이 가득하였던 이 모습, 행여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날마다 말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셔서 우리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 앞에 늘 적셔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성령의 은혜가 저희들을 사로잡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악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신실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이 자꾸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 흐트러지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삶의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이유를 대지 않게 하시며,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주님 사랑하는 일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항상 함께 하고 싶듯이 늘 주님 앞에 바른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아픈 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사랑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교회 교우들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어려운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것처럼,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축복의 가난을 소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축복을 소유하며 주께 기쁨이 되며 주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연락되고 중심과 같은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마땅히 간구할 바를 간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복되게 시작하고 주님의 하나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이 느껴지게 하셔서 감사하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